할렐루야. 주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하루 한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디나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듯하니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경과 모든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린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마다 응답하여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한치 앞도 알지 못한 우리 인생길 속에 그 등불을 붙여서 그만 주님의 목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둘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9장, 새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는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됐다 칭찬하리. 이러한 성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손성국 안수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 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년도 10개월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11월 첫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 제 나와 예배하는 이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전욕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며 이 모양 저 모양 지은 죄가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향기로 속죄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가운데 세상 일에 매진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앉은 그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 이 땅을 살펴주시고 산적해 있는 일들이 잘 풀어지게 하시며 금년도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뚝 서게 하신 그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알리는 이 나라의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이곳에 성도 20개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감당케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감사를 하시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각 기관마다 세원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기관장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기관들이 잘 활성화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연에 채워 주시옵소서. 어린 시년서부터 작년에 이르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해주시며 아버지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하 성전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하며 아버지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교육기관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전도사님들과 부장님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어린 신령들을 아버지 꼴로 아버지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는 그 꼴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장하여 아버지 세상을 밝히는 아버지 아름다운 어린 신령들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각 기관 주님 은혜로 살면서 아버지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것은 충성이라 했사온데 우리는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맹세하며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찬양을 드리는 찬양 영상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찬양대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찬양받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같이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뒤쪽 401쪽,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단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긴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온 성가대를 대표하셔서 지휘자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한 번도 나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2021년도 그 고난과 눈물의 시간을 10개월 동안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11월 첫 주를 열어주신 주님께서는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신실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어려움을 통과하고 전진해내시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함께 감사운동을 합니다.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인사 나누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은혜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더 큰 은혜임을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배우며 감사를 함께 회복해 갑니다.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의 시기로 온 교구가 이처럼 계속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을 뵈니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요. 위드 코로나 초기의 시기에는 확진자의 중과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 염려를 함께 내려놓으시고, 그러나 동시에 끝까지 긴장의 큰을 놓지 마시고 마스크를 풀지 마시고 함께 깨어서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통과하셔서 우리 주님 칭찬 가운데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식사도 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부여잡고 악수하고 부둥켜 안을 나를 기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 교회가 2해가 훨씬 넘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식탁 교제도 상실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모여서 회의는커녕 예배조차 한자리에 모여드리기가 어려워진 시간을 지났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무리를 비롯하여서 일부 잘못된 행태의 어떤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기독교인들 전체가 비난과 또 어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요. 그로 인해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 변종의 출현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만 마음이 상하고 눌림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서로를 탓하는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회자는 부교육자들이 열심히 없어서 그렇다고 탓하고, 중직자는 목회자들에게 화살을 돌리며, 직분자들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열심히 없어서 그래, 저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이래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도 한국 교회는 여전히 왜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지 않을까, 혹은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까 라고 의아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와 같은 교회를 보신다면 오히려 주님께서 더욱더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부흥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데 준비된 교회에 허락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교회가 준비되는 길은 환난의 터널을 지날 때 서로 더 연합하고 서로 더 이해하고 서로 더 사랑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모든 마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려움을 통과할 때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함께 회복해 가듯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합의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의 시간에 오히려 준비되는 교회,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배웁니다.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는지, 오늘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배웁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네, 꼭 외우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한마디의 말씀을 씨앗으로 받아 소중하게 간직하여서 함께 열매를 맺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편지를 누가 보내시는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그 흰 그 광명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그 모습을 딱 보이시면서 입에서는 맑은 물소리가 천둥 소리와 같이, 폭포 소리와 같이 흐르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데 그 손에 양날이 파란 검을 가지고 계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을 쥐고 계신 예수님, 가장 예리한 검이겠지요. 이 검은 바로 말씀의 검, 진리의 검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의 영적인 종양이 제거되고 우리가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칼을 통하여 수술하는 칼, 살리는 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칼을 쥐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어디 사는 것을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권위가, 사단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 네가 어디 사는 것을 아노니. 에베소 교회 행위를 아시고 서머나 교회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사는지, 그 처한 형편이 어떠한지를 아신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흘린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조용히 교회를 지나가며 눈물로 어린아이를 붙들고 기도해 준 것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조용히 와서 화장실을 쓰는 중에 떨어진 휴지 하나 주운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나도 넉넉치 않은데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위해 작은 마음을 모아 열어 전해드린 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데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곳은 사단의 권세와 통치가 있는 곳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버가모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용을 뽐내는 그 로마 황제의 커다란 신전이 아주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지역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하나도 아니고 3개가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동시에 버가모는 인간의 업적과 학문과 철학을 뽐내는 최고의 학문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참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황제를 숭상하고 돈을 경배하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지식을 자랑하는 오늘날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백성들, 1년에 한 번씩 황제의 그 큰 언덕 위에 서 있는 신상 앞에,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그 신상 앞에 분향하고, 그리고 가이사는 주라고 하는 증서를 받아서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하니 버가모 교회의 고통과 어려움은 가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사는 그곳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그곳이다. 내가 그것을 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잘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칭찬인가?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때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 믿는 믿음 저버리지 않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 그 비결도 나옵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것, 사단의 권세가 통치하는 것, 세상 권세가 다스리는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과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 이름을 굳게 잡는 교회, 예수님 이름을 굳게 잡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 손 잡고 계십니까? 어릴 때 시장에 갔다가 길을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가야 되는데 다른 거에 정신이 팔린 까닭입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자판에 놓인 핫도그도 보고 생선도 보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하던지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가면 길을 잃을 걱정이 없듯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지나가면 통과하지 못할 환난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분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이 환난을 통과해봐라. 나는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지나간 10개월 동안 단 한순간도 주님은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다 아시고 칭찬하십니다. 그 큰 환난을, 그 고난을 지나간 것을 아신다고, 내 이름을 굳게 잡은 것, 내 손을 굳게 잡은 것을 안다고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어떤 환난입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환난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 안디바라고 하는 자가 순교까지 할 만큼의 큰 환난이었습니다. 그때에도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 믿음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큰 어려움과 태산 같은 비바람은 이겨내었는데 작은 비바람에 그만 넘어진 것입니다. 큰 바위는 잘 이겨내었는데 여리고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로 정복해내었는데 아이성에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큰 고난과 환난은 통과했는데 작은 유혹에 버가모 교회는 그만 흔들리고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신 주님은 이제 책망하십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주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발람과 발락,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압 왕 발락,
있었습니다. 그가 당시의 선지자였던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합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은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입에서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그 선지자는 꾀를 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유혹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유혹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이것이 순교자의 신앙까지도 지켰던 버가모 교회의 그 이후에 흔들렸던 모습일지 모릅니다. 버가모 교회는 큰 환난과 어려움을 잘 통과했지만 그만 작은 유혹에 흔들려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목숨을 잃을 때조차도, 순교할 때까지도 정신을 바르게 차리고 주님을 믿는 그 이름을 굳게 붙들었던 교회가 목숨을 걸고 위기를 잘 넘겼는데 작은 유혹에 그만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였다. 영적인 간음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니골라당은 교회 안에 사악한 이단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몸으로 마음껏 죄짓는 자유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가르치면서 그러기에 우리는 몸으로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많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한다. 거기에 버가모 교회는 그만 넘어지고 흡수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목숨 걸고 대적했는데 영적인 간음에 휘말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죄악에 대하여 칼을 들고 계시며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와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생과 교회는 회개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에 책망하십니다. 왜입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원하는 까닭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귀하게 주님과 동행할 때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는 그래서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기회, 축복의 씨앗을 품을 기회,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돌이킴의 기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인생, 주님께 돌이키는 인생, 회개하는 인생,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나에게 돌아오라. 가장 먼저 제가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회자들이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담당한 교사 선생님들이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님들께 본이 되어야 하는 장로님들이 회개의 자리에, 권사님들이 기도의 어머니로서의 그 모든 간절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저 사람이 회개해야 하고 저 사람이 열심을 내어야 하는 모든 것 이전에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내가 회개하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회개할 때 축복과 회복의 문이 열림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행음하여 버린, 우상의 재물을 먹어버린 그와 같은 버가모 교회를 주님은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버리시지 않고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니 그러므로 거기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라.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파는 자신들이 그저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을 믿은 교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회개는 우리를 붙드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수술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때는 아프지만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해이해진 삶을 자복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막혔던 응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와 같은 역사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래봬도 순교자를 배출하고 그때 주님의 이름을 꼭 붙잡은 교회였다. 그것이 주님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오늘 주님께서는 유혹에 흔들려 버린 교회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양날에 날이 선 칼을, 진리의 칼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검으로 회개하는 자, 영적인 수술대에 가식 없이 벌거벗고 누워 주님 앞에 눈물 흘린 자를, 그에게서 죄의 종량을 제거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에는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그토록 어려운 때 핍박도 잘 견디고 그 고난의 때에 내 이름 붙들고 눈물로 무릎으로 잘 지나왔구나. 오늘까지 몸부림치며 잘 살아왔구나. 그런데 큰 어려움 가운데 겸손과 눈물로 본이 되었던 네가 코로나의 작은 어려움에, 게으름의 유혹에 불평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주일 예배도 마땅히 내게 드릴 시간도 마음도 타협하고 다른 것을 섬기며 그렇게 영적으로 간음하는구나. 네 마음이 나를 떠났구나. 어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회개는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외면하고 뒤돌아서 버렸던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이에 돌이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주님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주님 약속해 주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주님 분명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에는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살리는 검은 우리를 찌르는 검이 될 수도 있음을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검은 회개하는 자에게 살리는 의사의 칼이 됩니다.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죄의 종양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 칼은 심판의 칼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함께 두려움으로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께서는 경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잘한다. 코로나를 잘 통과해 온 거 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너의 마음이 흔들렸으니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버가모 교회, 유혹에 흔들려버린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시지만 그 상을 약속하십니다.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루하루 하늘문을 열고 그들에게 은혜의 식량이, 생명의 식량이 쏟아졌듯이 주님께서 감추었던 응답의 만나로 여러분들을 먹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감추었던 만나를 줄 터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인생, 예수님을 상급으로 받은 인생,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어느 응답보다, 그 어느 축복보다 소중한 예수님 자신을 받는 응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흰 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 당시에 법정에서 흰 돌은 무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흰 돌을 주신다. 너가 죄가 있고 연약하여도 내가 너를 죄 없다 하리라. 용서하리라. 주님의 용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용서뿐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 당시에 또 흰 돌은 초대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자리에 초대할 때 그 이름을 적어서 흰 돌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 돌 위에 너의 새로운 이름을 기록하여서 너에게 줄 것인데, 천국의 잔치로 초대해 줄 것인데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를 향하신 음성으로 받고 진리의 칼을 나를 향하신 그 칼로, 말씀으로 받아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두가 되셔서 주님의 이름 굳게 잡고 주님의 마음 받은 교회로 잘 준비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보내주시는 심령들을 받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더 연합하여 하늘의 만나를 소유한 교회, 흰 돌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칭찬과 함께 축복의 경고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책망을 마음을 열고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그토록 교회를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눈물로 섬겼던 모든 일에 대해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되, 큰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였다는 자부심으로 오늘날에 지금 이 순간에 예전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작은 유혹과 어려움에 해이해져 버리고 넘어져 버린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불완전한 인생, 부족한 인생, 주님을 떠난 인생도 주님께 돌아오면 사용하여 주시겠다고, 그러므로 회개하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 말씀하여 주시니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주님께 돌아가 살아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드리며 예비하신 예불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죄악과 유혹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오니 주님, 그 굳건하신 팔로 저를 도와주옵소서. 함께 자신의 고백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의 부족함을 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 눈물로 잘 통과하여 주어 고맙다. 그러나 네가 유혹에 넘어졌구나. 게으름에 흔들렸구나.
다른 것을 사랑하였구나. 주님 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 어서 돌아오라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었사오니 하나님 이제 마음을 다하여 주께 결단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며 겸손으로 눈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죄악과 싸우며 씨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는 교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준비되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어린 심령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이 회개를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고백 자백 받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구 구분 없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직 완전히 안전한 상황은 아니므로 함께 지혜로운 주의를 당부를 드립니다. 나를 살리는 세 가지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감사 호흡 캠페인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동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1월 21일 추수감사 주일까지 우리가 3주에서 한 달간 경건한 훈련을 우리의 몸에 함께 입술에 새기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 곁에서 늘 함께 해주시는 성도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은 동시에 원세대 감사 드림 예배로 우리 교회학교와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베델 성전 입당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11시 예배 이후에는 임시 실행위원회 모임을 함께 갖습니다. 실행위원님들은 기억해 주시고 장소는 식당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심콜 번호를 적었습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안심콜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강단장식의 꽃꽂이 섬김으로 조승익 장로님, 이경륜 권사님 범사의 감사로, 조현호 홍기순 집사님 가정 감사로 드려주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난의 폭풍우를,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음성이 되기 위하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사연을 담은 예물, 눈물을 담은 주일 예물, 범사에 감사하며 가정에 감사하는 헌화의 손길로 소망을 담아 소원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그 사연을 굽어 살펴보시고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없어서 드리지 못한 그 손길을 주님 잡아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셨을 때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손을 놓고 물질 잡는 인생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 잘 다스리고 주께 드려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큰 환난과 고난을 주님 이름 굳게 잡아 잘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유혹에 흔들려 버린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러므로 회개하여 하늘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하신 기업과 소유 삼고 천국을 나의 기업 삼아 바라보며 이 땅을 믿음으로 감사로 통과하기를 결단하시는,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심령과 가정과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권속들 위해 사업장, 직장, 일터, 학교, 삶의 자리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